주신 절대 목표입니다. 열왕기상에 제일 중요한 성경 부분이 있다면, 장면과 사건이 있다면 바로 열왕기상 19장,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이것이 열왕기상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입니다. 지금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이고 복음 점점 없어져 가는 교회고 강단이고 성도들 교회를 떠난다고 봐야 되겠죠. 전도가 안 된다기보다는 성도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 저버립니다. 복음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습니다. 재앙시대, 우상시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좋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백화점식으로 성도들 마음 신앙생활도 백화점식으로 돼서 그 좋은 것에 유혹되고 혹은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복음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치도 못 챈다 그런다고요. 눈치채는 경우도 없다. 예. 눈치도 못 챈다.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을 잘 모른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어두워지지요. 그 가운데 가장 재앙 저주 일어나는 이 시대에 가장 손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입니다. 렘넌트 세대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없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서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말씀했어요.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합왕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신학 시대 요즘 말로 하면 복음 완전 사라진 시대. 가장 우상 많이 섬긴 시대. 가장 큰 재앙이 임한 시대. 정말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세워질 엘리사 선지자에게 목표로 말씀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다면 미래가 어두워지고 복음 사라지는 이때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합 시대 가장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미래가 달려있는 미래의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때 또 엘리사를 예배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합 시대와 이 복음 사라진 이 시대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냥 교인 되지 마시고 무리 되지 마시고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도 아니지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 교인 되지 마시고 있잖아요. 전도자 되시고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투 제자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전도 제자,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되셔야 됩니다. 그 전도자가 가장 귀하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 운동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중요하다면 또 정말 복음 전하는 복음 가진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장로님이나 중직자가 되었다면, 그런 직분자들이라면, 제자라면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거의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그랬어요. 적은 소수이거나 한두 명이나. 그런 제자들이라면, 우리 중직자라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있잖아요. 찾아내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명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난 지금 좋고 잘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형편 좋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행복하다. 그런 소리를 진짜 행복도 모르면서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있잖아요. 돈 많고 잘 살고 당장 내 삶이 좋고 하니까 행복하다. 그런 소리를 쉽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지 못하고 미래가 없다면 있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이 미래가 이게 안 보인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암울하고 아합 시대와 같이 우상 시대요, 재앙 시대라 할지라도 미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목표 메시지를 받거나 이 메시지를 잡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게 보인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지금 정말 있잖아요. 소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고 여러 다각도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진짜 오늘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시대적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들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전도자가 너무 귀하다. 여러분 다 전도 제자 되세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시대에 가장 귀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도자입니다. 우상시대에 싸울, 우상과의 영적 싸움할 그런 기도할 자 단 몇 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 우상시대에도 정말 우상과 싸울, 영적 싸움할, 기도로 싸울, 그리고 살릴 전도자 몇 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엘리야를 통해서 세울 엘리사 선지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나온 대로 중직자 오바댜 한 명이 나왔습니다. 단 몇 명이야, 몇 명. 왜 이 전도자가 귀하냐? 이 시대를 그래서 살리기 때문에. 왜 이 전도자가 그래서 가장 귀하냐? 우상 시대를 살리기 때문에. 또 왜 그러냐? 미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핍박받고 이단 소리 들으면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 핍박받으면서 유목사님만 견딘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건 아무런 상관없이 견뎌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과 복음운동이 전도와 전도운동이 맞기 때문이고 이거 하면은 나는 비록 잘 못할지라도 우리 세대는 좀 그 핍박받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전도하는 제자가 예비되고 키워질 것이고 특히 렘넌트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결국 애굽만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요셉 렘넌트 한 명은 전도자입니다. 그냥 한 사람, 노예된 사람 한 사람 아닙니다. 전도자란 말이에요. 또 모세 한 명,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이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한 사람 통해 나라와 시대를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 당시 나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이 민족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또 사무엘 렘넌트 한 명,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
기름 부어서 일으킨 렘넌트 한 명 다윗, 이 두 사람 혹은 이 소수 때문에 블레셋 시대를 끝내버리고 한 시대를 살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 언약궤와 성전, 이걸 하나님이 나타내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 한 명 때문에 로마도 부활하리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저 로마 보호막까지, 그리고 제자를 일으켜서 이 언약의 바톤, 전도의 바톤을 이어가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바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제자가 일어나고 이 언약이 전달, 언약이 바톤 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명이란 말이에요. 또 복음이 사라졌을 그때 루터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한 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실 복음운동이라기보다는 루터는 전도운동 아닙니다. 사실 복음운동까지는 아닙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게 전부 복음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주교에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회복하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중세 시대를 살리고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한 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날도 있잖아요. 같습니다. 좋은 것 많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에 좋은 것들, 하나님 없어도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뭐냐? 복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면 미쳤나 그럽니다. 무슨 오직 말씀대로? 여러분 미친다 그래요. 누가 가느냐? 절에 중림들이 간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같이 가자. WCC. 사실상 전 세계 보수주의 교단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에 그래도 보수주의 신학자를 배출하고 목사님 배출하고 전 세계 유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이걸 배출한다는 게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소수입니다. 그리고 인정도 못 받습니다. 거의 떵떵거리는 뭐 프린스턴 신학이나 뭔 신학이잖아요. 전부 있잖아요. 좌경화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다. WCC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말해보세요. 미쳤나 그럽니다. 함께 가자. 그게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가면 미쳤나 그래요. 사실 이게 맞는데, 그래 점점 복음이 약해집니다. 그건 우두머리는 그렇다 하시고 우리만 제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흐름,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이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니까요. 전 세계 교회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 좀 있어요. 무너졌다니까요. 그나마 있는 데가 이렇다니까요. 그 다락방이 있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라니까. 이게 사단이 잘 아는 거지요. 그게 이단 찍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사라지고 완전 복음이 사라지게 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한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키도 작고 머리도 곱슬한 우리 휴 목사님 있잖아요. 참 귀중한 겁니다. 눈치 보고 이래 보고 교단 총회장하고 한국 교단 정치 뭐 하는 한기총이다 뭐다 들어가서 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래 못합니다. 그렇게 할 뿐도 아니지만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게 맞다. 우리가 지니까 이단 찍는 거요.
별 인기도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자가 되시. 아합 시대와 똑같아요. 아합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합 시대 이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반복이 됐습니다. 구약만 그런가요? 신약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인데 올해 얼마입니까? 500년째입니다. 내년 되면 500년 지나고 501년째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500년째 대대로 준비하는데 준비하고 난리 벌컥 떨 거 없어요. 교단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걸 진짜로 회복하거나 이거 하면 그게 진짜지요. 학술 심포지엄 학술 대회 신학 포럼들 많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이거 회복하는 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끝이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시작도 안 했다. 본격적인 시작이 남아있다. 그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세 개를 말씀했죠. 다 중요합니다만 전도자 한 명 때문에 왕을 세운단 말은 나라도 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했어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가장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다락방에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대학사에게 제자에 관한 렘넌트에 관해서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단순한 말이 아니요.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 음성과 미션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렘넌트 운동에 관한 제자에 관한 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내고 그러고 딸까닥 죽고 하나님 부름받아야 되냐. 평생 살면서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괜찮죠. 제자 한 명 남기지 못하고 화투 제자 그런 말고 말이에요. 복음의 제자, 전도 제자 남기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나쁠 게 없지만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체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축복 맞습니다만. 그러나 제자 남기지 못하고 내가 제자가 아니고 제자 남기지 못하고 딸까닥 죽었다. 의미 없는 세계. 이 두 번째 메시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다 불사함에 끼워놨죠. 엘리야, 엘리사 그랬어요. 두 번째 대지 메시지가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야, 엘리사를 찾아내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헌금하자 할 때도 이 본문 가지고 합니다만 목사님 길로 내라 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말은요. 진짜 전도자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길러내야 된다.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가 뭐냐? 너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너 두 사람 7천 제자를 찾아 세워라.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으면 그런 제자가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 놨으니까 네 혼자뿐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찾아 세워라. 렘넌트 운동해라. 이건 다락방에서만 찾아낸 메시지입니다. 7천 제자라는 말을 렘넌트 남겨놨다. 왜 지금도 지금이지만 미래를 살리라 그 말씀이 중요합니까? 렘넌트 운동이 해야 렘넌트를 일으켜야 렘넌트를 가운데 제자를 일으켜야 그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다락방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락방 운동하는 강북교환교회 초대교회 복음운동인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교회도 이 운동을 진짜로 한다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미래운동,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 잘 키운다 그 말이 아니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정말 복음의 전도에 엘리야와 그 다음 제자 엘리사처럼 그렇게 두 사람 통해 7,000명 찾아 세우듯이 렘넌트 가운데
8번째 일어날 렘넌트를 길러내고 키워내야 돼. 이것은 미래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상시대에 살리는 미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미래를 살리라. 미래를 살리는 운동을 그 사이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예비해 놨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제자들이다. 예비해 놨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복음 받았다면 확실한 제자로 렘넌트로 키워내야 돼. 이게 있잖아요. 미래와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이건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여튼 딴 거 말고 이 7천 제자 찾아 세우는 렘넌트 운동에 미래가 달려 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렘넌트를 있잖아요. 렘넌트 살리는 여기에 발판되는 이걸 위해 헌신하고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발판되는 그런 우리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은 여기는 너무 잘하고 인도를 잘 받습니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러면 상상을 많이 해볼 필요 없고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엘리야는 즉각 엘리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다.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입니다. 7천 제자 렘넌트를 찾아 세우라. 미래를 살리는 운동이다. 이 준비를 해라. 엘리사를 찾아 세움으로 이것을 본격화하고 이 운동은 엘리사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렘넌트 운동, 7천 제자 찾아 세우는 운동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알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전달합니다. 그 선배의 그 후배가 되었습니다. 진짜 주의 종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는 끝입니다. 가짜 목사님, 가짜 주의 종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 많아요, 많아. 작게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있잖아요. 다른 길로 인도하고. 한국교단, 전세계 교단 그 우둔머리들은 한국교회의 흐름을 딴 데로 가져갑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운동하면 미워 죽어요. 사단에게 인도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진짜 복음에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 진짜 우상시대 살릴 정도 아니고 미래와 렘넌트 살리는 이 운동할 참 주의 종 목사님, 요즘 말로 하면 선지자 엘리사 일어나면요 끝입니다. 다 가짜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 운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배, 그 후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엘리야가 1세대라면 조금 1세대 지금 저와 같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1세대라면 여러분들은 엘리사처럼
그 선배의 그 후배가 된 엘리사가 되어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요. 선교사님도 나오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아니더라도 진짜 제자 나오고 중지 나오고요. 또 많은 7천 제자 렘넌트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딴 데 사실 세상과 친구나 기타 다른데 노는데 한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운동 속에 흐름을 타기 시작하고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을 준비하시고. 자, 오늘 이 땅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 가장 어려운 때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닫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 참 제자지요. 한국 교회도 있잖아요.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그때 또 어려울 때입니다. 참 부끄러운 데도 있잖아요. 그 당시 한국 교회 2개, 3개 교파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복음 전해가지고 그 당시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다 못 있었어요. 한 교단까지 할 거 없고 한국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높아요? 교단의 지도자, 총회장이 교권상으로 보면 제일 높으시죠. 총회장 붙어 있잖아요. 굴복했어요. 몇몇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몇몇 주회종들만 있잖아요. 여기에 싸운 것입니다. 다 굴복했다니까요. 그 후대들은 우리 교회라. 그 후대들이 한국 교회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숭배한 것입니다. 그 몇몇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몇몇 주회종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실은 살아나고 축복받고 지금 세계 복음하는 선교하는 축복의 한국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된 것입니다. 다 굴복했다니까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목사님 때예요. 평생 목회 잘하시고 큰 교회 목회도 하시고 그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다 칭송 듣는 목사님이시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목회 이제 거의 다 마쳐가고 하나님 부르실 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도저히 양심에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앞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양심 고백을 했고 회개를 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신사 참배했노라고. 그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야 된다. 그래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사진까지 있잖아요. 자기가 신사 참배하고 그거 다 인증샷을 요즘 말은 인증샷을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 그분은 용기 있는 목사님이라. 그 선배 그 후배 이런 주의 종들이 다 몇 사람이나 하면은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즉 가장 어려운 때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이 남달랐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12개의 소로 밭을 갈았다 했죠. 그 쉽게 말하면 12개를 가면 막 제가 농사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지만 소를 할 때 결이라 이러잖아요. 유흥사님 해석했는데 유흥사님 해석 안 했는데 주석 보면 그래요. 이거는 그릇이 크다. 스케일이 크다. 저 시골에 사는데 아벨몰라 저 시골의 사바세 아들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한 시대에 쓰실 수 있도록 그릇이 큰 자라.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일어날 렘넌트 여러분들, 그릇이 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 쪼만하게 가지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릇이 크다. 그 다음에 부름받았을 때 즉시 따라갔습니다. 이에 소의 기구, 농기구, 소도 잡아 삶아서는 백성에게 다 나눠주고 농기구는 아예 불살라서 없애버렸습니다. 불살라가지고 그걸 이제 소고기 만드는데 그 불 때우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결단했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시골로 옛날로 돌아가자, 편하게 살자 그러잖아요. 아예 돌아올 여지, 컴백할 여지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주저하거나 지체함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아닙니다. 말씀 11개 2장에 보니까 끝까지 따라간, 물론 엘리사 마지막에 따라갔다 그 말 되지만 엘리사는요 진짜 이걸 지속한 자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전도제자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좀 있잖아요. 좀 그 낙심하고 실망 주는 게 뭐냐. 제자란 주의 종들 중직자들이 지속을 안 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입니다. 제자는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을 들였다. 그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엘리사는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실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적 절대 목표 미션에 뭐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승천할 때 네가 내게 구해라. 뭘 구하느냐 할 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그러면 들림 받을 때, 취함을 받을 때 그걸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엘리사 주위에는 엘리사 선지자는 사무엘과 같이 있잖아요. 진짜 기도의 능력, 영권이 있는 기도하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 사역의 모든 현장과 부분에 갑절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건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린 이 미션 수행할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살리죠. 엘리야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끝이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미래를 두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를 세워서 7,000제자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라. 미래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중요한 목표, 우리 교회도 발견하게 되시고 일심저심 지속의 2016년도 우리의 모든 그런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것 하기 전에 힘을 주셨는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셨고 엘리야에게도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먼저 힘을 주셨어요.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힘을, 기도의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매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 명절이 아니고요. 오늘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시대적 메시지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 시간인데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고 중요한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하나님 엘리야에게 먼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미래를 두고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000명을 남겨두시고 너를 대신하여 기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시대적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참 전도 제자 일으키는 참 전도운동 그리고 제자운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7,000명 제자 렘넌트를 하나님 남겨두시고 숨겨놓았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에 렘넌트를 제자로 일으키는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 시대적 하나님 목표 절대 목표 붙잡고 미래 살리는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게 될 우리 교회 먼저 1세대 우리 부모님들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감당할 일어날 만약 엘리사와 같은 주의 종들이 난다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 더하셔서 하나님 아홉 시대와 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 미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할 엘리사와 같은 주의 종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분야의 전문성 가진 전문 현장의 선교사 렘넌트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